목사님 감사해요. 오늘 식사도 사모님 어디 계시죠? 너무 맛있는 식사, 감격적인 식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김이 정말 아름답고 즐겁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결혼 은유에 대한 그것을 앞에 시간에 나누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게 한 부분적인 그 은유가 아니라 그때그때 은유가 아니라 이게 그 시스템으로 이 성경 전체에 자리 잡혀 있어서 그 결혼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그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대하게 한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래서 그 큰 줄기를 우리가 봤으면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가,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에 대해서 다 익숙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죠. 그러니까 결혼 언약, 언약, 뭐라 그럴까, 어떤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무슨 영화나 이런 그런 데서 이제 그 언약이란 말을 쓸 때는 굉장히 이렇게 깊은, 그리고 이게 더 강렬한 그런 뭐라 그럴까, 커미트먼트?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말이기는 한데, 그 언약이란 말을 지금 쓸 때는 굉장히 특별한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되는 그 용어를 테크니컬한 그런 텀으로서의 그런 언약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고고학이 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고고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고고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문서들이 또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 고대 문서들이. 그래서 그 고대 문서들에 의하면 어떤 것이 있었냐면, 고대 근동에, 지금 우리 중동이라고 얘기하고, 그 고대 근동에는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참 그 이해를 잘하는 게, 중국과 우리의 그 관계 이런 거 하면은 우리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자를 세우는데 그 큰 나라에서 뭐 당나라, 수나라 이런 데서 그거를 컨펌을 해줘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런 어떤 사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어떤 예의나 이런 거를 해야 되고, 또 말을 하면은 들어야 되고, 그 중국에서 또 이렇게 군사를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가서 싸워줘야 되고, 이런 어떤 그 관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우리는 이런 사극 같은 거 보면 되게 익숙하죠. 아마 미국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쵸? 그 개념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히스토리가 우리한테는 아주 생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고대 근동에 그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 나라와 나라가 이제 언약을, 관계를 할 때는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은 그냥 이렇게 작은 일에 우리가 계약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관계를 정의하는 이제 그런 언약을 맺게 되는데, 큰 왕이 있고 작은 왕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언약을 맺으면은 그것에 대한 이런 문서들을 남기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형식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형식을 보니까 그 형식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언약의 형식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그걸 폼이 있는 폼 크리티시즘이라 그러고,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는 양식 비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을 해서 보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에 그 언약이 형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아까 결혼에 대한 언약을, 그거와 그 언약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말라기서에 보면은 너가 어릴 때 결혼한 신부가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부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언약과 결혼이 이렇게 연결된 거를 봤는데, 근데 이것처럼 그 나라와 나라와의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그러니까 봉신 이런 제도, 그 가운데 있는 그 언약의 형태가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그 많은 곳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또 이제 신약까지 그런 그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 언약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이런 그 결혼의 은유가 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결혼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지내시고, 그러다가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를 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가 집을 나가게 되기 때문에 땅에서 추방되고, 그죠? 나가는 거와 그 다음에 다시 근데 회복하시고, 이런 그 구조를 봤는데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에 이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학자들에 의하면 신명기는 그 언약의 구조로 전체 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다 보기 어렵지만 좁혀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나눈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는 그 장면에서 이 언약의 형식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이렇게 보면은 일단 가지고 계신 교재에서 26페이지 밑에서부터 고대 근동 언약 형식이 있죠. 조금 생소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심스럽기도, 좀 지루하실까봐. 근데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서론에 보면은 언약의 당사자들, 누가 누구와 언약을 맺느냐, 그게 이제 서론이라면 역사적 서원이 있어요. 역사적 서원은 당사자 간의 관계를 진술하는데, 여기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애굽에서 그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신 분이다. 그게 바로 역사적인 서원이에요. 어떤 일을 행하신 왕인가, 그 왕은 어떤 일을 어떻게 그 유익을 주었는가, 그것이 역사적인 서원이에요. 그 다음에 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10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타 법들이 연결되는 그 법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문서, 그것을 10계명 돌판에 해가지고 그것을 성전에다가 보관을 하죠. 이때는 이제 성막에다 보관을 했는데, 언약을 맺게 되면 그 언약의 내용을 적어서 법령을 적어가지고 그거를 보관을 해요. 근데 그 보관을 할 때 주로 보관을 하는 거는, 그 당시에 그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는 제가 지역신이 다 있었다 그랬죠. 그 수호신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신전에다가 주로 보관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하고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에 그 보관을 하죠. 언약궤 기억하시죠? 보관을 하게 되고, 그때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증인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경우는 이제 이 증인이 이렇게 할 만한 그 다른 신들이 보통 증인을 하는데, 하나님 자신과 백성과의 그 언약의 구조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 새 언약의 뒤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해와 달, 파도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다 없어지지 않는 한 내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언약을, 이것을 폐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오히려 오늘날도 떠오르는 태양, 오늘날도 떠오르는 달, 별, 그다음 이런 자연에 대한 이 일정한 거, 하나님의 그런 그것도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런 법칙, 이것 가운데 그 하나님께 운영하시는 그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증거로 얘기를 하시고, 그것이 나의 말을 이걸 증거할 거다, 이렇게 하시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축복과 저주. 그래서 빨간 불에 가지 마시오, 초록색 불에 가시오, 노란 불에 멈추시오, 기다리시오, 바뀔 거니까, 이런 그 사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법이 그것에 제한을 받아서 파란불에 가는 거 맞죠? 빨간불에 가면은 잡히고 그 다음에 벌금을 내거나 혼을 나게 되죠. 이제 그런 것이 있지만 그 벌을 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그 뜻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것이 지켜지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지켜지는 것은 그 백성들의 그런 복지, 그 백성들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법을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봤을 때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거부감도 있지만 사실은 그 법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법을 주신, 아까 잠깐 안식일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 안식일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날 안식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을, 이 절기가 있어도, 그 안식일이 있어도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병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안식을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이 법령들 가운데는 그것이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들이 옛날에는 한 부족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 다 듣고, 물론 아버지 말씀 안 듣는 레위와 얘네들은 나가가지고 말 안 듣고 이제 그런 일들도 그 가족 사이에 있었죠. 그렇지만 한 부족이었기 때문에 그게 컨트롤이 되는 그런 단위였다면 이들이 이제 가가지고 표현에 의하면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서 나왔다.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별처럼 이렇게 하면서 나오게 했다. 이렇게 하는 많은 수가 나와가지고 민족이 됐어요. 그 민족이 이제 이 법이 없이는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있어도 규칙이 필요한데 민족에게도 이 법이 필요하죠. 게다가 이 법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아까 얘기한 10계명의 1계명서부터 3계명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이웃의 지계석을 움직이지 말라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기업을 주시는, 이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 거기서 나타나잖아요. 그 말 스테이트먼트 뒤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 법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불편한 것처럼 여길지 모르는데 되게 필수적인 거였고, 그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이들이 평안한 삶을 할 수 있었고, 근데 그 외에도 또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이제 레위기에 주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얘기한 그 이혼서를 줘서 보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그 중동에 있어서는 관대한 법이었다고 그래요. 여자에게 그런 권리가 없었대요. 그랬는데 그처럼 하나님의 그 자비한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오늘 룻을 얘기한 것처럼 그 나그네와 이제 과부와 그다음에 고아가 내 백성이다 하신 것처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일을 생각을 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잘해줘라. 이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보아스 같은 경우에도 그 이방 여인을 그런 어떤 편견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를 하기 때문에 보아스가 실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이 법을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환영했고, 그다음에 항상 축복했고, 그리고 이 룻의 그 기업, 나오미의 그 기업을, 이것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자기의 권한을, 그 다른 가까운 친척은 그것을 거절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자기의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 가족에게 주신 그 기업을 회복시키는데 자기가 그 자신을 이렇게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보아스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 제 생각에는 그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되게 참된 이스라엘 사람 같아요.
율법대로 살고 있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처럼 이 법을 통해서는 이것이 불편한 것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잘 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죄성 때문에 축복과 저주의 이 항목이 있어서, 네가 법을 잘 지키면 이렇게 잘 될 거다, 그 항목이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렇지만 법을 안 지킬 때에는 이런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 거죠. 이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딱 정확하게 이게 딱 떨어지지 않더라도 비슷하게 이게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창조 언약, 제가 이제 언약을 보면 창조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어떤 분은 창조 언약을 이거를 창조 언약이라는 그것을 잘 동의를 안 하는 분이 있는데, 창조 언약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백성을 끌어냄으로 인해서 그 백성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 역사적인 서원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담과 이브가 사실은 왕적인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큰 왕과 작은 왕의 그 관계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컨트롤하는 선악과가 있었죠. 아마 이런 내용이 계속 되풀이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으시고 15장에 언약식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모세 언약, 오늘 얘기한 그 이스라엘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새 언약. 이처럼 언약이 하나가 있는데, 그 언약이 있는데도 또 언약이 있고 또 언약이 있고 또 언약이 있고 또 언약. 왜 이렇게 언약이 많을까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언약을 맺었으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언약이라는 게 심각하기 때문에,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에 이 쪼개다라는 단어를 써요, 동사를. 그 이유는 뭐냐면 항상 동물을 쪼개기 때문에. 이 동물을 쪼갰을 때에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두려움.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 언약이라는 이것을 변개했을 때, 이것을 배반했을 때, 그것이 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건 죽음이다. 그리고 이처럼 그 죽음이라는 관념적인 죽음이 아니라 동물을 쪼개므로써 정말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그것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하는 그 의식을 항상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내산 때도 동물을 해가지고 그 피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동물을 쪼개고, 아브라함 언약도 동물을 쪼개고, 이런 동물을 쪼개고 희생을 통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그 언약의 이 매임, 그런 매여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언약이 이렇게 계속된 이유는 그 언약을 사람들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첫 장에 26페이지 맨 앞에 보면 히브리서에서 새 언약을, 마지막에 있는 그 새 언약을 옛 언약과 비교해 볼 때, 이제 히브리서는 옛 언약의 결함을 지적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첫 번째 게 지킬 수 있었다면 두 번째 거가 필요하지 않죠. 근데 첫 번째 거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있고 그 언약들이 계속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마지막에 그 언약의 완성은 바로 새 언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은 뭐냐면, 이제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그 연약함,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배신하고 싶은 그런 죄성, 이것을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일이, 이 언약이 거기서 완성이 될 수 있는, 이제는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 그러한 그 존재가 되었을 때, 인간이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당사자가 그랬을 때 그 언약은 지켜질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그거를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편에서 사람의 이 완악함과 이런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꾸만 언약을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언약에 대한, 아까 동물을 쪼갰다 그랬잖아요. 그런 심각한 언약이기 때문에 죽음을 초래하고 파멸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다시 지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또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이것이 바로 그 언약이 계속되고 오늘 그런 사랑과 실패, 결혼 은유를 통해서 우리가 본 그 이야기 가운데 계속된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보자면, 근데 그 언약이, 제가 이제 그 유대인 신학계에서도 잠깐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제일 이렇게 유명한 게 구약하고 신약을 항상 대치적으로 놓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유명한 토론이 복음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렇게. 그리고 또 구약과 신약을 대치적으로. 그래서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 구약은 심판하신 하나님, 이런 그것이 이게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토론을, 그것이 굉장히 유명한 토론이고 사람들이 그 책도 되게 많이 읽고 굉장히 오래된 유명한 토론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아까 이 한 줄기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그 이야기가,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그 결혼의 은유를 통해서 계속됐던 것처럼, 사실 이 언약의 이야기는 그렇게 대치되게 두 개로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셔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깨뜨리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다음 언약을 통해서 또 그 첫 언약에서 그 흠이 있었던 그것을 또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시고 또 만드시고, 이렇게 돼 가고 있어요, 이야기가. 그래서 이것은 연결되어 있고 굉장히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을 대치하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대치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치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넓혀진 거예요, 교회로. 또 아니면 교회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동일하게 그것을 자르시고 대치한 게 아니라 이 언약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그 역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완성하시는 대로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많이 노트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 앞에 얘기하고 뒤에가 좀 중복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얘기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이제 12장에 나오죠.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택하시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지. 아까 창조 언약을 어떤 학자들은 그거를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호세아는 너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배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호세아에게는 그 창조의
창조에 대한 아담에게 언약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담처럼 언약을 배반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언약을 의식하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게 에덴이 있고 마치 그 성소가 있는 것처럼 에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아담과 이브는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봉신왕.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은 그 에덴을 다스리는 것과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지상대명령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법이 있었는데 그거는 선악과가 동산에 있는 그 나무만 그거는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범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범했기 때문에 그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있는 말씀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은다면은 진짜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를 거기서 느끼지 않으세요? 비슷하죠. 그래서 그것이 보일 때 이런 언약의 형식으로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그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노아의 홍수까지 이들이 막 증가해요. 죄를 졌지만 멀티플라이 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막 증가하는데 죄도 증가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홍수를 보내서 심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노아가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9장부터 나오는데 그거는 바로 창조 언약의 리뉴하는 연속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고 같은 말씀이 계속되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바벨탑을 쌓게 되죠. 바벨탑을 쌓는 거나 그 여인이 그 선악과를 먹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을 레프리젠팅하는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혼자서도 충족하는 그런 지혜를 갖고 싶었어. 하나님 같은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근데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범죄가 됐죠. 이 바벨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다시는 물로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자기 충족적인 그런 탑을 쌓고 싶은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는 그런 안전한 탑을 높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그런 어떤 그 민족이 되고자 하는 그리고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언어가 혼돈돼서 다 흩어지게 되죠. 그러고서는 막 탑이 세워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장면은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대조적으로 한 노인을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배경에는 그 같은 이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네이션들이 어떻게 퍼졌는지 그게 보여지죠.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 창조 언약을 섬기고 있어요. 그거와 연결을 하고 창조의 언약에서 실패한 그것을 위해서 그 구원의 길로서 그때 있었던 여자의 후손에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제일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중에 유명한 자식에 대한 얘기. 태가 죽은 자 같은 자였는데 거기에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믿음이 아니면 바라볼 수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없는 거에서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이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자손의 약속은 아까 여자의 후손의 그 약속하고 연결이 되죠.
그리고 아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이 거기에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중다해질 것이다. 그 말씀이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지상 명령을 에덴에서 주셨는데 그 말씀을 섬기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인류를 위한 창조 언약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그것에는 후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를 가나 함께 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복을 주리라, 그 다음에 복의 채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하나님께서 복의 채널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중보를 하잖아요. 그게 어느 왕이었죠? 멜기스데덱 이었나?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하다가 그게 막 화가 임해가지고 할 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것을 이렇게 중보하게 하는 그런 거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같이 우리 같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한번 같이 읽죠. 피곤하시죠?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말씀, 자 같이 읽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또 읽을까요? 이게 그 유명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말씀들인데요. 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여기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 피플드 랜드라고 하는 아까 얘기한 땅과 사람이 붙어 있는 자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많고 그리고 자식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근데 그 자식을 주겠다는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아지려면 그들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기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땅의 약속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가 없는 게, 땅의 약속이 있어야지 그 자손들이 그렇게 중다해 줄 수 있는 그것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땅에 그 약속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창세기 22장 말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이거를 실감을 못하니까 네 자손이 많아지리라 이래가지고는 잘 실감을 안 하니까 이렇게 그림 언어로 하늘의 별처럼, 얼마나 하늘의 별이 이때는 맑았으니까 공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하늘의 별과 같이, 그다음 바다의 모래같이 이러니까 실감이 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아까 제가 연속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연관되고 보완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말이 이 자손이 많아진다고 하는 말을 정말 실감하게 하는 그런 그 그림 언어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말의 성취를 보여줘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장면, 그들이 이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했다. 우리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했다. 이 말들이 연속되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뭘 하냐면은, 이게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성취된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1차적인 성취, 2차적인 성취 이것이 있지만,
이 말씀은 계속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조의 언약을 섬기고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하나의 언약과 그 다음 언약이 잘라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언약에서 연약한 것을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고 있는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뭐하고 비슷하죠? 여자의 후손이 그 사탄의 머리를 친다는, 뱀의 머리를 한다는 그 말씀하고 되게 비슷하게 들리죠. 이걸 극복하고 그걸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을 주리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말 다 복을 주셨어요. 축복하시고. 그 복의 회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는 모세 언약. 이 모세 언약을 할 때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이 있고 이걸 별도로 이렇게 보죠.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은 이 모세 언약이 우리 아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할 때 지금 제가 15장이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엮여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아브라함하고 언약식을 맺은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고 자손이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컨펌을 해준 게 언약식을 통해서 동물을 쪼개게 하시고 언약을 맺는데 그 사이로 불꽃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언약식을 통해서 하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장래에 대한 그런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백성이 이제 다른 나라에 들어갔다가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만에 나올 것을 그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올 때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할 거라는 걸 얘기하세요. 땅에 대한 약속을 그때 다시 주시면서 근데 그 땅을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지 땅의 경계는 한 3번, 4번이 바뀌어요. 그 경계를 얘기하는 게. 그 상황이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지금도 그때가 그 나라가 어디쯤인지 그거를 잘 우리가 맵을 그리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되게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걸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 그 족속들이 그곳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족속까지 가르쳐 주세요. 400년이라는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그 땅에서 죽으면서도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올라가게 할 때,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내 뼈를 갖다가 그 땅에 묻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세겜에 가가지고 그 요셉의 무덤을 보면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그거를 그 땅에서 죽으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건데 그때 나를 이 뼈를 가지고 이 약속의 땅에 데려다 달라고 한 그 말이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거기 갈 때마다. 근데 그것을 하는데 이 모세의 언약을 위해서는 그 400년이란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여기 이 출애굽의 장면에서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 2장 24절 제가 이거 컷한데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은 사실 그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배경에는 아브라함의 언약,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려오죠. 그래서 같은 언약의 내용이 거듭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리고 이들을 출애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들으시고 고통을 들으시고 그거에 구원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그 마음,
그 언약의 마음을 또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한 약속 아까 했죠.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은 모세의 언약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예요. 땅에 대한 거. 그래서 400년 후에 이루어질 거라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데, 그 시내산이 얼마나 장엄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산인데, 근데도 거기서 떠나서 성막의 그 모형을 가지고, 제가 아마 저번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한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성막을 가지고 그것을 떠나서 그 다음에 시온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시내산의 정통이 시온산으로 옮겨진 거, 아마 예루살렘 저번에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이제 그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 땅을 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씨에 대한 약속. 출애굽기 32장 13, 14절에 보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네. 출애굽기 우리가 한번 그거 쿼트를 제가 줄여놔서 파라프레이즈해서 13절. 네. 제가 읽을게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그 약속이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외에도 많은 곳에 이 말씀이 있어요. 지금 노트가 여기는 없는데, 그 다음에 복에 대한 약속은, 저는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복인데 제가 많이 썼는데, 뭐냐면은 제사장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그 첫 커플이, 제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됐는데, 이 아브라함도 사실 되게 이 제사장적인 그런 왕 같은 그러한 존재였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가지고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는, 이 복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창세기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각나냐면 아론이 축복을 할 때 복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 백성에게. 이 이스라엘은 세상을 복주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통해서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서, 그게 저주를 한 자를 이거 굉장히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중보를 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이 모든 구원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쳤잖아요. 이제는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처럼 믿음의 의의를 갖는 자가 그 아브라함의 이 약속에 그것을 받는, 유업을 받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 복이 우리한테까지 왔잖아요. 복의 통로였고, 이스라엘도 똑같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모든 유일하게 그들을 선택하신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을 보게 하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 제사장 나라로서. 그것이 이들에게 임했고, 이들에게 주어진 복이 이들에게 해당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기한 거는 이 신명기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되게 신기한 게,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온 인류하고 이스라엘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 온 인류하고 이거를 매칭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운영에 있어서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의 중심에 그 중심성이 있고 그것이 다 연관이 되어서 온 인류가 이게 매칭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고 제사장 나라 되는 것이 이게 확장이 되고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그 이스라엘의 그 받은 그런 말씀, 그 사명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까지 이것이 미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또 한 번 다른 강의 때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왕 같은 제사장,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되게 특별하게 주어진 말씀인데, 그 말씀이 베드로 그 사도는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확장해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같이 이들은 정말 그 복을 나눠주는 그런 그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같은 이 전체를 생각하시는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어떤 이 민족의 어떤 그 부르심을 알게 되고, 김진석 박사는 굉장히 이것을 그림 잘 떠오르게 하는 말로 썼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선택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 역사적으로 260여 나라와 2만 4천 족속과 70억 백성과 6,913 방언으로 구성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의 선봉장이 되어 온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여기 이 책에는 쓴 게, 이제 올림픽에 나가면 앞에 이거 깃대 드는 사람 있고 그 나라 대표하는, 그 다음에 그 선수들이 쭉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매칭이 됐다는 게.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선봉장으로 깃대를 들고 나가면 거기에 그 민족들이 뒤에 딱 되는 것처럼 이게 매칭으로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인구와 그 다음에 전체 인류의 그것을 매칭을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전부 다 구원하시고 전부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온 세계적으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의 그 통로가 되는 일은 이 제사장 나라가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언약 가운데 모세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그 연속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근데 그 모세의 언약에서 아까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언약. 근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아까 우리 식사하고 난 다음이어가지고 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으신데 앉아 계셔가지고 잠깐 일어나가지고 좀 이렇게 스트레치하고. 제가 목소리가 약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은 굉장히, 다윗도 특별한 그런 왕인데, 뭐냐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그 땅을 들어가기도 전에 이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써 있죠. 아마 17장인가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나라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할 때는 그걸 너희 동족 중에서 왕을 세우고, 그 왕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뭐였냐면은 율법을 적는 일을 카피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거를 우리는 카피하는데, 요새 지금 성경 등사하는 거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손으로 쓰기 위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서기관들은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을 후대에도 보존하고 옆으로도 이걸 읽기 위해서 그걸 하지만, 그런 거보다도 왕의 경우는 그걸 직업적인 어떤 그 스크라이브의 그런 일이 아니라 이걸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거를 등사를 했겠죠. 다시 말하자면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에 그것에 뭐라 그래야 되나, 마음을 두는 그런 왕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같은 데에서 그 율법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은 아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왕과 그 왕의 아이디어라는 왕의 그 모습일 것 같아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그 왕을 세우셨을 때 그 다음에 그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겐 정말 황홀한 그 다음에 황송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그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 다윗의 언약에 또 보는 거는 다윗의 언약이 그때부터 다윗의 언약이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의 때에는 이 약속, 첫 번째 주셨던 그 땅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예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그 다윗의 때는 그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정복을 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워낙 전쟁에서 이기면 성전을 짓는 그런 고대의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사방의 적이 없어지고 안식을 주실 때, 그 표현이 안식을 주실 때, 그 안식이 몸이 편한 게 아니라 적을 없앴을 때, 전쟁에 이겼을 때 하나님이 안식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 전쟁에 이겨서 적이 없을 때, 그때가 안식인데 그 경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계가 이럴 것이다. 그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큰 강과 큰 강이고 또 어디서는 어디서 어디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경계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또 어디 이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현대도 지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추적을 해서 고고학적으로 그때가 어디까지라 이렇게 딱 하기가 어렵지만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방에 적이 없을 때 안식을 주셨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을 주실 때 사방에 적이 없고 안식을 주실 때 너희가 이런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지을 마음이 생겼을 때 중앙 이 성소를 짓는 그것에 대한 말씀이 계속 있어 왔고 이 말씀은 제가 예루살렘 강의를 저번에 할 때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이 다윗은 그때 알았어요. 지금 이게 사방의 적을 없애 주시고 안식을 주셨다는 거를. 그래서 그때 이 성전을 지을 마음이 생겨서 그 일을 추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 다윗과 맺었고 이 언약을 맺으면서 예루살렘의 저번에 한 강의는 빼고 하면은 그때 예루살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은 아브라함의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자, 역대상 16장 15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지금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올 때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 이 나라의 도시가 됐잖아요. 이 나라의 수도가 됐는데 그 수도는 그 나라를 대표해요. 워싱턴에서 뭐라고 말했다 그랬을 때는 미국의 어떤 공식적인 그런 그 말을 할 만한 그런 어떤 굉장한 그런 그 권위가 있는 것처럼 백악관에서 무슨 말을 했다 그랬을 때 그것처럼 여기서 이 예루살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법궤가 들어왔다고 하는 거는 이게 왕을 초월해서 예전의 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이디어란 왕을 세우기를 원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왕이에요. 아담처럼 대행하는 왕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지 오브 갓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왕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왕이기를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적으라고 한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리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 그 법궤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왕의 그 제도를 뛰어넘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표현하는 법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시가 된 거고, 이 말씀은 공식적으로 이 가나안 땅이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을 이것을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을 그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이렇게 쭉쭉 하면서 다윗 언약 이렇게 한 가지 그가 아니라 이 흐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고대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이게 바로 그거구나 하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것을 해야 되는 때구나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어디를 가나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임재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이름에 대한 말씀, 아브라함에게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름을 내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흩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초라한 그 남자를 불러가지고 나이도 많이 들어서 힘이 그렇게 많이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갈대아 우리에서 불렀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이름을 주리라. 그 말은 사실은 출애굽 시에 모세에게도 하죠. 범죄한 사람, 차라리 걔네들을 다, 이 민족을 다 없애고 내가 너로 내 큰 나라를 만들겠다 한 것처럼 이 이름에 대한 약속을 이 다윗에게도 주시고,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씨에 대한 약속. 그래서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에 대한 말씀이 되는데 하나님의 그런 양자가 되는데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또한 그 이스라엘에게도 주어졌던 그 말씀이죠. 장자라고 하는. 그 다음에 복의 통로가 돼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다음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복을 또한 주셔요. 그 다음에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다윗의 언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또한 모세의 언약도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세의 언약 같은 경우에 출애굽의 역사가 배경이 되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자기의 언약에 이 하나님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내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아까 우리가 역사적인 선 언약을 맺을 때 그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백성이 저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래서 그 출애굽을 이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 다윗이 이 성전을 짓는 그 계획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말씀은 출애굽 때 한 3번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예고를 하셨어요. 너희가 들어가거든. 중앙에 그 성소를 지어라.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게 지금도 예루살렘에 대한 그 중심성을 우리가 놓칠 때 참 그 많은 그런 어떤 신학적인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이 길로 가나
저희가 살던 그 매사추세츠뿐만 아니라 신학교의 많은 상황이 이렇게 해도 다 하나님께 간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이때에도 이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겼을 때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 우상 숭배를 하거나 잘못 섬기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앙 성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었을 텐데, 근데 그것을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이게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그 말씀을 이제 다윗 때에 실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은 세워지게 되고, 그 성전은 성막의 정통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사실은 이 다윗의 왕조에 그것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 자손이 계속될 거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쫓겨나잖아요. 이들이 쫓겨난 그것은 바로 또 그 아까 우리가 얘기한 모세 언약의 복과 저주의 그 항목에 따라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뒷부분을 보시면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히스토리가.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이거를 배신하면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한 것을, 그 다음에 역사서를 보면 그것을 그 잘못을 하고 그리고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들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에게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 성소도 잃어버리고 이 땅도 잃어버리고 지금 이같이 다른 나라에서 이같이 방랑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혼돈이 얼마나 크고 그들에게는 정말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 그랬을 때 그 일을 일어나기 전에 또 그 다음에 그 일을 겪고 있는 중간에 선지자들은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 너희들이 그 율법에 있는 그 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근데 그와 더불어 그 희망의 말씀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그 고통 가운데 심판을 받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이 거기서 그냥 끊어질 거라고 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들은 그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도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그 사탄을, 그 너희를 실패케 한 그 사탄의 머리를 칠 거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들에게 그 소망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들이 그 등불이 꺼지기 전에, 그들이 연약할 때, 그들이 갈대같이 연약할 때, 그 정말 위태로운 촛불같이 그렇게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의 소망에 대한 말씀도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선지서를 보면은 막 야단치는 말씀했다가 갑자기 너무 사랑해, 너무 껴안으시면서 너무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 이 말씀 같이 하시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 그 야단 맞는 말씀, 너희가 왜냐면은 너무 당황하는 거죠. 왜냐면 그 약속이 있는데, 근데 왜 우리가 그 땅을 잃어버리고,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왕조가 영원할 거라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현실 가운데 이렇게 놓여져야 되나. 그것을,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다음에 그 회복의 말씀, 그런 정말 정말 소망찬 그 말씀들이 같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얘기한 거는 다윗의 언약도 이 모세 언약의 복과 저주의 그 항목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연관이 있는 거죠. 아직도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언약을 생각할 때 하나의 언약을 맺고 그것이 실패를 했을 때 끝이 아니라, 그걸 만약에 인간의 세상에서 언약을 맺었으면 끝이죠. 멸망을 당했잖아요. 바벨론하고 이렇게 아시리아하고 이렇게 북왕국 같은 경우도 이게 동맹을 맺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강한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 여기를 잠깐 힘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봉신으로서의 그 듀티가 너무 많아.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애굽 왕에게 살짝 이 도움을 구해가지고 이것을 상황을 극복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언약을 배신한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해버렸잖아요. 멸망을 시켰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으셨는데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복음전 사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하잖아요. 거기서 유명한 게 로마서 5장 몇 절이었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거 하면서 손으로 보여줬던 게 이렇게 잡아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잡는데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뺏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붙잡고 있어서 다시는 뺏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을 강조해서 안심을 시키는 그런 그거 우리 예전에 많이 훈련을 받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그 다음 언약에서 다시 그것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 언약들이 연속되고 있다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시그널들을 이 안에 두셔가지고 그것이 이 언약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냐. 아까 결혼의 은유를 통해서 앞에 것이 히스토리라면 뒤에 히스토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그 내용을 하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제가 전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파우라고 하는 동역자에게 얘기할 때도 내가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는 일이 너가 땅끝에서 지금 너희 나라에서 일하는 거하고 무관하지 않다. 연결되어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미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시작하셔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거는 굉장히 하나의 미션이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사역자들의 여러 미션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그 미션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는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완성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결혼의 은유는 정말 마침내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거를 믿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언약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들이 다윗의 왕조가 이 모세의 언약에 의해서 복과 저주의 그 항목에 의해서 이들이 쫓겨나잖아요. 이들이 쫓겨나지만 제가 그거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떠나는 거가 보여요. 떠나고 그 성전의 동쪽에서 머뭇머뭇 거리시다가 그 다음에 떠나는 게 보여요. 역사적으로는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이 그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가신 것처럼 이 성전에서 그 임재가 떠나가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떠났는데 이 말씀에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잠시 그 떠난 그들에게 있어서 성소가 되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에스겔서였는지 그러니까 그 땅을 떠난 자들 약속의 땅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함께 거하는 아까 정착하는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하는 그래서 남편이 공급하시던 그 땅이었는데 그 땅을 떠나게 돼요. 그 땅을 떠나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잠시 동안 그 떠난 이들의 그 낯선 곳에서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자손 그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약속의 그 성취지만 이 백성이 굉장히 그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거 상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게 가능한 게 그 땅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을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 땅에서 잘못하는 백성들, 그 땅에서 잘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잘못한 백성들에게 야단을 치셨는데 그 땅을 떠난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보면 시야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시야에서 벗어나 버렸는데, 그랬는데 보면은 에스더 같은 경우에,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신 것이 보여요. 그 낯선 곳에 떠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신다는 그 말씀을 지키고 계신 걸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의 경우에, 요셉이 그 땅을 떠나서 애굽에 팔려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그 애굽의 사람들이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떠나 있지만, 우리 눈에서는 사라졌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가느나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실패했고 그들이 흩어지는 그러한 징벌을 받게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약속, 네가 어디를 가나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약속이 그들을 덮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언약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덮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일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아직 성취되지 않은 회복의 말씀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져요. 특별히 그 새 언약은 완성의 언약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인간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언약들이 실패를 했는데, 그 인간을 바꿈으로 인해서 실패할 수 없는 그 언약.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예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오지만 그들이 돌아오는 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일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힘이 모자라는데도 그 일을 한 걸음이라도 더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가서 교회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그 전체의 그 대상인 다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봤을 때는 이것이 얼마만큼의 임팩을 우리가 줄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작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미션즈에 우리의 미션만이면 너무 연약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그 미션즈 중에 하나인 우리의 드림이, 우리의 그 선교가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그 미션의 한 부분을 우리가 감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미션은 그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것이 작은 임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 이룰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런 최선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미션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굉장히 감사한 거죠. 예, 너무 감사한 거죠. 그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신약의 저자들은 그 일을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이해하고 그 일에 자신이 드려야 되는 부분들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사역과 함께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런 이 구원 계획을, 그것을 보는 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새 언약에 대해서는 좀 빨리 끝내고 여러분에게 휴식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빨리빨리 제가 할게요. 새 언약은 성전과 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며 아브라함의 언약, 거기 레퍼런스 있죠. 가로 안에 모세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의 영원성을 반영합니다.
새 언약 속에는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이 있어요. 모세의 언약에 그 구속이 있어요. 그 실패한 것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이 새 언약의 속에는 그 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무법주의, 안티노미언이즘인가? 그렇게 그 용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건 아니고 이제 그 법이 내면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세의 언약이 그 안에 법령이라고 하는 이 법이 이 내면화되는 그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회복의 말씀 중에 이 다윗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 지도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있는데 그것을 다윗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윗이 물론 굉장히 아이디어란 왕이기도 한데 제가 이것도 또 생각을 해봤더니 다른 것보다 이제 저한테 마음에 닿는 거는 하나님이 이 유다만이 아니라 일부 돌아왔고 대부분 남아있고 이 예언서의 새 언약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그 장면은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새로워진 적은 없어요. 돌아오고 그 일에 이게 진행되는 많은 성취가 있지만 아직 이 새 언약이 그들에게 완성되지 않았어요. 일부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굉장히 많이 크리스찬의 숫자가 늘고 있지만 근데 여기에서 그 다윗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의 언약의 여러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두 왕국이 나눠졌잖아요. 이 다윗의 통일 왕국에 그 지도자가 세워졌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북왕국이 돌아올 것에 요셉 지파가 돌아올 거란 말씀이 있지만 이 다윗의 지도자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북왕국과 남왕국이 다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그 약속, 그 왕조가 회복될 거라는 그 말씀이 다윗의 언약이 있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또 있고 여기 쭉 눈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새 언약은 완성의 언약이다. 그래서 율법이 있고 그다음에 땅의 회복, 땅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여기 33페이지 5번을 읽으면 새 언약과 함께 주어진 약속들 이스라엘 민족의 물리적인 회복뿐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예언합니다. 백성들은 그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황무케 되었던 약속의 땅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거 제가 아까 우리 했죠. 남편으로서의 그것을 공급해 줘서 그 땅이 이 생산을 하게 되고 푸르러지고 이런 그 결실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아까 했죠. 그 다음에 민족이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내면화되어서 내재화되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합될 것입니다. 다윗의 한 목자가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땅으로 물리적으로 한 그 네이션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랬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언약으로 새로워져서 그 땅에 쫓겨나기 전에 살았던 것처럼 살지 않고 진실하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니고데모의 그 이야기처럼 그들이 거듭나는 일을 모르고 있지만 이 니고데모가 이해 못한 거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유대의 선생이면서도 이게 그때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 이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그 일이 그 민족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께 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말 깨우치지를 못하고 그에 반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게 우리 열방에는 굉장히 이 복음이 정말 편만하게 넓게 전해지고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들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이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손에 못자국 난 그분이 바로 그들이 영접해야 되는 그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이게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 이 새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그 민족에 특별하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소명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우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고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어떻게든지 저희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이 두 가지 일이 아니라 서로 대결해서는 안 되고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두 일 다 힘을 쓰고 우리가 헌신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정말 오늘 나눈 그 두 가지 결혼에 대한 그 프레임과 그 다음에 이 언약에 대한 이런 그 연속성 좀 쉽지 않은 공부를 하신 것 같지만 아무튼 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깨우침 가운데 또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